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시 기억하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2000년 전 사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인데 만약에 오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오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제가 볼 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저희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전도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청바지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시대에 우리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막 이러거든요. 보여주면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열매는 12제자였습니다. 아니, 3년을 사역하시면서 12제자에게 완전히 몰입하셔서 했는데, 그나마 그놈들도 마지막 날 다 도망갔던 놈들인데, 그런데 그놈들 데리고 다시 불러다가 그 사역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보여주면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지나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을 수 있을까?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 반응들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저들의 반응과 저들의 그 믿음, 그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한번 오늘 여러 사람들을 한번 그냥 쭉 한번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좀 한번 쫙 할게요. 그 중에서 혹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수님 12제자인데요, 12제자 중에서 원래 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돈 계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고 돈을 걷어서 정리하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보다도 12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재정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재정을 맡았고 3년 동안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견적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저렇게 할 땐 저렇게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감람나무죠.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유다와 그리고 검과 몽치든 이 사람들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때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죠. 그게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유다 개인적인 일탈일 뿐입니다. 유다가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가 출신 지역 자체가 나머지 11 제자는 갈릴리 지역이고 유다만 다른 지역이다. 배경이 다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 그는 돈에 미쳤다. 이런 별소리 다 하지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귀한 은혜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했던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내 기대가 아니다.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유다를 적용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그거는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이스라엘 조국 해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압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쁠 때 뜨겁게 반응하고 그리고 차가울 때 아주 냉소적으로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를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원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분을 믿고 있는가? 이거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금방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장담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해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대로 배신해 버립니다. 그것도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그
사투리가 드러나요.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경상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래요. 저는 사투리 안 써요 이래요. 근데 딱 봐도 사투리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는요 우리 그 표준말 쓰는 사람들이 그냥 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말을 써서 앞에서 설교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듣기가 좋대요. 그냥 서울말 듣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설교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근데 서울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서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나 충청도인데? 이러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한 수 접어줬다가 실망한 거죠. 충청도 티가 조금씩 나니까 갈릴리 사람들 티가 나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앞에서 장담하잖아요. 그런데 말 많이 하고 말로 장담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 왜 실패했을까 보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기도하면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은 말은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역 이렇게 쭉 돌아봐도요, 아무리 말 많이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래서 그걸로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말 백날 천말 해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잡음만 될 뿐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걸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잠 잡았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충격인지를 그는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를 살린 건 무엇일까요?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말로 해서 다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넌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해. 너는 나 사랑하냐?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됐지 자기의 다짐으로 결심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사탄이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안 줬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듯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총독 있죠. 엄청난 권세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형 권한은 이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누가 하냐면 로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엮어서 빌라도에게 갈 때는 정치적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불법, 제가 이거는 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총 다 따지면 모든 걸 다 따지면 예수님의 그 재판은요 대략 한 10가지 이상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엮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봐도 불법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 정의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변호하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참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면 치안 담당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밀란이 일어나 봐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맨날 그렇게 저주할까요? 그가 최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던 결정하던 다 그게 결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된다는 믿음도 믿음이고 안 된다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된다는 믿음 갖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는 믿음 갖고 살기도 해요. 그 모든 요소가 믿음이에요. 결정도 그래요. 안 되는 것도 결정이고 된 것도 결정이에요. 이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황 따지는 거예요. 환경 따지는 거예요. 분위기 따져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근데 진짜 신앙인은 뭘 따지고 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라도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무리들이 호산나 했다가 여기 이 종려나무잖아요. 이거 가지 꺾어서 예수님 환영했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이렇게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기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분위기 따라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것, 그게 바로 군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야,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가 좋대.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이 용하대. 그러면 엄청 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할렐루야 기도원, 그 여자분 막 하면
그 염증 있는 거 암 막 긁어내면 막 암덩어리 나오는 거 그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막 사람들 막 가고 난리도 아니고 막 줄 서서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용화돼 막 그럼 저기도 가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 뭐 기도원에 이런다 저런다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이런다 저런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잠깐 살다 가고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거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랬네 저랬네 갖고 막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설교 길어졌네. 제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역을 했던 선교 단체가 거기에서 제가 그 전국 그 연합 수련회 하는 거기에서 총 책임자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 단체가 그때 낸 책이 뭐였냐면 우리 단체 이제 최고 높으신 분께서 선교 단체 직원이 50명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였어요. 월급 받는 직원만 50명이니까. 그런데 책이 뭐냐면 마침내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음반 뒤로 확 돌리면 뭐 사탄의 소리 나고 막 이런저런 옛날에 수련회 할 때 온갖 주제가 그런 것만 나올 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있던 선교 단체에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바빴냐면 당시에 최신에 나온 차를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책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2007년에 망했어요. 한순간에 부도가 났어요. 몇 번의 하여튼 사업을 했는데 몇 개가 부도가 망하면서 아이템이 망하면서 이제 선교단체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나중에 공개 회개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우리나라 전 세계 망한다는 얘기 있었죠. 컴퓨터가 99년까지 인식하는데 뭐 2000년이 뭐 인식 못한다, 밀레니엄이다, 뭐한다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별거를 막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유럽 연합 기구가요 이렇게 삐뚤어진 십자가입니다. EU 본부가 저거는 적그리스도야 하면서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여러분들 다 개인 코드가 다 있고 칩을 받고 그러면은 저 지옥 간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별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다 그때 얘기대로 한다면 다 됐어야 돼요. 근데 아직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 믿고 아류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산에서 전도지 막 다니는데 그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있길래 아유 진짜 이것 좀 이제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는 막 이거 하면 다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니까 사실 그거요 휘둘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 거 보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더 센 걸 구해요. 더 강한 충격을 원해요. 뭔가 드라마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하신 그분이 나중에 그때 부도 나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한참 있다가 이제 조금 정리되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기 다시 같이 하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내는데 지금도 조금씩은 사역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그거 하나도 안 해요. 이제 정식으로 훈련을 미국 가서 도망가 있는 사이에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요, 여기다 막 여기 가고 저기다 하면 막 여기 가고 이러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보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어진 김에 조금 더 할게요. 구레네 시몬은 얘기하고 싶어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구경 갔다가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 그냥 십자가도 아니고 그거요 엄청 무겁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옆에서 뵈면은 야 체력 진짜 좋으시다. 지금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피곤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 일 잘하셔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도라면 십자가 한번 접으라면 한번 지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줄다리기는 하여튼 1등 해야 돼요. 딴 거는 몰라도 우리 부대가 줄다리기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만한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땡기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중간중간에 나무가 없습니다. 이놈을 뽑지는 못하는데 딱 당길 때 속에서 이게 우쭈쭈쭈 하면서 막 다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놈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당깁니다. 그래서 이거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나서 체력 길러야 된다고 그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가지고 봉체조 시켰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퀴가 아니라 덤프트럭 바퀴 있잖아요. 그거를 쇠사슬에다가 몸에다 딱 묶어가지고 연병장 막 뛰게 했습니다. 그거 뛰고 와서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나무 당기고 이거를 한 달 했습니다. 줄다리기만. 1등 할까요? 못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1등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 갔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요 그 진 사람이요 십자가를 진 것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왜 하필 저예요? 꼭 내가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슨 강압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레네라는 게 어디냐면 오늘 리비아예요. 아프리카의 리비아.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간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먼 거리 가서 뭐 했냐면 십자가 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유럽으로 관광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십자가까지 가게 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행 구절들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루포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 어머니가 바로 자기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 보고 그는 내 어머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은 리비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그룹들 중에. 그리고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변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기 싫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억지로 순종했는데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군대에서 제가 나오진 못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때로는 딱 그 사람에게는요 억지로 그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들은요 사실 그러는데 여자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무덤에 처음으로 간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모함이 있었고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이 남자 제자놈들은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여자들은 가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나아요.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보세요. 80%가 여자예요. 남자들은요 다 뒷짐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끝나고 이렇게 청소도 다 하시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랬더라. 근데 오늘 또 마지막에 이 뒤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좀 했어요. 떠난 사람이 있고요, 배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한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외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 끝까지 남은 여인들도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 품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그 만난 예수님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온갖 이런 사람들 막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혈을 확 뿌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뭐만 보이냐면 내 독생자 보혈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진솔하게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됨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